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개관을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그래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신명기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창출, 래, 민, 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신명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의 이 뜻을 보면요, 이 히브리 말로는 핫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의 히브리어는요, 이 제목 자체가 그냥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항상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 핫데바림이기 때문에 신명기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요,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복된 율법 혹은 다시 가르쳐진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주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자체가 원래 레위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주신 그 원래의 율법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다시 가르쳐진 율법 또는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의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신명기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다시 가르쳐진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시면 언제 이 신명기가 쓰여 있냐, 어느 장소냐를 보시면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40년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세요.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이 40째 해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40년째 된 거예요. 40년째 해 11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2세대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소로 따지면 모압 광야예요. 모압 광야. 이 모압 광야가 지금 이 요단강이 있으면 이 동편이에요. 아직까지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압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교 형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설교가 3편 있어요. 크게 강론을 3번 합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구조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은 40년째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성격도 띠지만 이게 지금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성격이 커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진지할까요? 가장 진정성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120세를 살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이자 설교 형식으로 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34장입니다. 34장 장면이 모세가 다 설교한 다음에 죽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 아무도 모르더라.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장사 지낸 무덤이 있다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우상질 할까봐 이걸 하나님이 아예 그 장소 자체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한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이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던 자요. 더 이상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뭐가 없어요? 기력이 빠지지 않았고 눈에 아직까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을 때가 힘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이 신명기의 정경적인 중요성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에서 중요한 책을 딱 골라라 그러면 레위기 신명기예요. 다른 책들은 이 구약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뽑으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31장 9절부터 그냥 1장 딱 펴놓고 그냥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제가 오늘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세요. 31장이에요. 31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게 언제냐면 7년마다 그 안식년이 있어요. 그때 뭡니까 종들을 다 풀어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매해 7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 율법은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7절은 너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것을 낭독하고 읽고 듣고 아멘하고 청종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로 신명기는 구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세오경의 첫 번째가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꼬꾸라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한 장면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 뭐 어떤 책이냐면 신명기예요.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그러면 신명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신명기가 끝나면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역대상하까지 그 역사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인데 그것의 서론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는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역사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역사서의 중심에 흐르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모든 역사서의 서론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에 어떤 책들이 나와요?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선지서는 양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예요. 이사야서 같은 거, 예레미야서 같은 거는 다 대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있죠? 학개서 같은 거, 말라기서 같은 거 책이 짧아요. 이건 다 소선지서입니다. 근데 그 선지서가 어떤 거냐면 이 신명기의 확장 적용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선지서가 왜 나왔냐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대로 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왕의 직무인데 그걸 못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누구의 눈치를 안 봐요. 그냥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해갖고 왕에다가 막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 똑바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막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요, 막 그냥 자기가 막 환상을 보는 예언이 아니라 다 그 기초는 뭐냐면 신명기에 기초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공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왕에게 또 이스라엘 모든 전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확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에서 이 신명기는 그 정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가장 많은 구절을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몇 가지를 유혹해요. 3가지를 유혹합니다. 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구절이 다 어디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찾아옵니다. 율법학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당신이 참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신데,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에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율법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율법학자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책이, 구약이라는 책이 참 많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딱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확 짜면요, 이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내용을 보시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첫 번째 모세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모세의 설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독수리가 날개쳐 없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업어서 이 가나안 목전까지 데리고 왔는가,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뭐 다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출애굽 시킨 다음부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거기서 굉장히 불순종해가지고 40년을 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38년은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는 장면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순종이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또 언약을 깨요. 또 언약을 깨요.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반복해서 너희들은 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깼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사실 깼기 때문에 그 깨진 것만큼 그들은 그냥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계속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맨날 그 백성들 중보했잖아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불순종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이 어떠한지가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회고를 하는데 읽어보시면요, 자기 자전적인 고백을 해요. 그 3장 26절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니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까지도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 참 억울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부터 4장은 과거예요. 과거 얘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세대들한테 왜 과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역사가 왜 중요해요? 잘못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2세대인 너희들은 절대로 그 전체를 밟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부모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 2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만 우리 이 역사는 그냥 반복돼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이 기독교 역사,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5장부터 28장은요 현재예요. 여러분 이 전체 구조 안에서 이걸 동심원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와 뒤가 딱 맞물려 있으면 중간의 핵심 이거를 예를 들면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할 때 샌드위치 빵이 있잖아요. 중심에 이 뭡니까 PT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PT인 것처럼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 2세대들에게 5장부터 28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여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없던 얘기가 아니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5장이 뭐냐면 10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를 할 때 전체를 설교 안 할 거예요. 5장을 가장 중점적으로 10계명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5장을 필두로 해서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제가 설명을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이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가 뭐냐면 실천 세칙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5장에 나오는 10계명이 이런 게 있는데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서부터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명들의 실행 세칙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천 세칙들이 여러 가지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실행 세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성소 중앙사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흩어져 있다가 12지파가 나중에 다 자기 지파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모여야 돼요. 한 곳에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택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그 당시 이제 성막인데 거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 당시에 성소 중앙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죠.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쫙 있는 게 실행세칙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7장에서 28장에 보면 당신들이 그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들이 이제 27장, 28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세대들에게 지금 주는 거야. 현재형인 거야. 현재. 당신들이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꽉 한 줄로 딱 짜면요. 이 10계명을 쫙 짜면 하나가 뭘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계명이에요. 1계명.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1계명을 긍정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하나님 여호와인 나만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충성해라.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6장의 쉐마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삼아가지고 이걸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뭐 먹을 때든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쉐마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 신명기 안에 이 5장과 6장이 중요하고 쭉 중요한데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27장 2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8장 잠깐 넘어갈게요.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세요. 28장 3절 뭐 이런 거. 들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있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해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누구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내용이 28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데 조건 있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몇 절이냐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14절 축복이에요. 나머지 15절부터 60몇 절까지는 다 뭘까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면요 축복은 아는데 저주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많은 줄 알았죠? 사실 장수로 말하면요 절로 말하면 저주가 배로 많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어디다 강조를 주냐면 저주에다 사실 강조를 많이 둬요. 왜냐면 들어가서 안 지킬 거에 대한 경고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지키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는 다 거꾸로 돼 있어요. 너희가 들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꾸임을 받지만 꺼줄 수는 없고 누군가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너희는 꼬리가 될 거다.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재앙을 받아갖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못 낳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재앙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침략을 해가지고 너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요. 너무나 저주가 극심한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당신들이 자기가 난 몸에서 난 애를 자기가 삶아 먹을 정도다. 이거 나중에 성취가 되거든요. 1000년 후에. 그 얘기를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갖고 그 저주의 얘기를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일까요?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이에요. 동시에 어떤 땅일까요? 우상들이 질비한 땅인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땅은요 우상이 그냥 바글바글한 땅인 거예요. 왜?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그냥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우상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진멸,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이 뭐냐면 완전히 싹 뽑아버려야 돼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쳐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이 31장 12장에서 보시면 너희들이 가가지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연구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겼는지를 조사도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그거에 그냥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우상 숭배에 아주 우상이 질비한 땅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하고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 명령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시면
미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미래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언이 29장부터 34장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29장, 30장은 모압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9장, 30장을 보시면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야. 거의 동일한데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언약의 당사자가 달라졌어요.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2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2세대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맺는 대상이 달라졌고 언약을 맺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언약, 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맺는 장소가 모압 평지이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언약도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고 지금 모압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7장 28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32장이요 참 놀라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요 보시면 이 세대들이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못 지키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냥 불순종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사실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31장 32장 이걸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31장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31장 16절.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할지는 이미 다 아세요. 보면 16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길 것이다. 그냥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나의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니까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막 이방의 민족들이 와서 막 공격하는데 그냥 다 패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막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막 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중요한 게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거 뭐로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노래 자체가 이제 신명기 32장이에요. 그게 모세가 지은 노래인데 내용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하면 축복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베푸시는데 저주를 풀으실 건데 그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걸 노래로 계속 불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결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꼴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들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모세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27절 한번 보시면 31장 2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어떤 얘기인 거예요? 내가 살아도 니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죽으면 어련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련하겠냐. 얼마나 불순종하겠냐. 참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다 이거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 안다는요. 어떻게 불순종할 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깰지, 얼마나 내 속을 속일지, 얼마나 너희가 불순종하게 내 마음을 찢어 놓을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넣으실까? 저는 이거 성경 보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기에 데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의 가슴을 찢을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가요. 만약에 저주로 끝난다면요. 일반 그 당시에 있는 율법사가 그러니까 뭐 이방 종교랑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내가 축복하고 못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신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신명기는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끝나냐면 회복으로 끝나요. 회복. 하나님이 너희가 그럴 거 내가 다 알지만 너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찢어놓고 언약을 깨고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31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31장. 30장이에요. 30장 죄송해요. 3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6절)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리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백성이 여호와께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돌아올라 그래도 자기의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돌아오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니들이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막 그냥 흩어져 그냥 쪼개져 있어도 다시 너희를 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로부터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에 너를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근데 6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너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1계명이죠. 쉐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끝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도 지키지 못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천년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와갖고 전쟁포로로 막 끌려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다 됩니다. 다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네. 그래갖고 이게 언제 오냐면 천년 뒤의 이야기를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천년 뒤에. 그때 실질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들어갔고 성읍을 포위를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있죠. 나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몸의 할례는 받았죠. 몸의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도 뭐를 못 받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1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에서 이 마음의 할례의 내용이 나오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또는 중생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듭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이 인간들의 회복을 예언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우리 한 말씀 볼게요.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을 보시면 3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어요.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는 거, 못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못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라 라는 예언이 18장 15절에 있어요. 근데 34장에는 뭘로 끝나냐면 모세가 죽고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이게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그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사람 다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 중에 이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지금 베드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 쉐마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당신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뭘 받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인 쉐마, 이 1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와서 이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가 또 왜 중요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 땅이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 교회라는 존재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지만 우리 주변이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로 아주 버글버글한 거죠. 그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가 뭐 나무나 금이나 금으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비나이다 이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 우리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형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형상 없어요. 형상은 없어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이 땅이에요. 지금 돈을 섬기는 게 돈이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라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인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걸 섬길 수 있어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해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우리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